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왕후 에스더는 지난 30일 동안 왕 앞에 불려나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는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불러주어야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 멸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법규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5장 1절은 3일 금식을 마치고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을 못 본 지가 33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이 장면은 매우 신비스럽습니다. 영화로 따지면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사랑이 꽃피는 장면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급한 요청을 아뢰는 대신에 왕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자 33일 동안 왕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 에스더에게 왕이 말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 장면은 에스더가 5년 전에 왕으로 간택됐을 때를 연상시켜 줍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에서 왕이 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얻었다라고 하며 왕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총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성경 원어로 헨이란 단어고 은총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그것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은 약속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말, 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감정적인 말입니다. 남자들이 언제 이런 말 합니까? 연애할 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달콤한 말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혹시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은 달콤한 허언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왕의 감정이 에스더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언제 매력을 느끼는가? 연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약간 초췌하지만 더욱 순결해진 눈빛을 띠고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왕에게 진한 화장을 하고 인조적인 매력을 발산한 여인과는 다르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연애 전문가가 사실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번갈아 만나고 있는 이 왕은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이런 왕에게 에스더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었을까라는 문제를 연애 전문가들의 설명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이 해답을 에스더가 어떠한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는가에서 찾는 것이 더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 뜻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총과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3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는 확신의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뵈러 갔을 때 왕이 자신을 헤세드, 은총으로 맞아주었다는 것은 에스더의 미모에 반했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다라고 이해해야 더 맞을 것입니다. 왕은 왕후를 보자 매우 사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소원을 말하는 대신에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함께 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4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이것을 볼 때 에스더는 매우 침착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이성적인 여인입니다. 이성적이란 말은 차갑다는 뜻이 아니라 예절을 갖추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왕을 찾아갔으나 그 다음부터는 왕을 찾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기 위해서 하만을 급히 불렀습니다. 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는 33일 만에 왕 앞으로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며 서둘러서 함께 초대한 하만을 불러
에스더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에서 왕은 다시 한번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이 처음에 이 말을 했을 때는 당신은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그 말을 추상적으로 빚어낸 허언이었다면, 이번에는 요구라는 말 외에 소청이라는 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해서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왕은 왕후가 이렇게 자신과 권세가 높은 신하인 하만을 초대한 것이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다시 한번 자신의 요구를 말하는 대신에 침착하게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한 번 더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한 것은 에스더에게 지금 백지수표 하나를 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소청을 에스더는 8절에서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왕과 하만을 내일 다시 초청할 테니 그것에 꼭 와달라라고 자신의 백지수표를 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비범한 여인이다라는 인상을 남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나 평범한 왕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심지어 평범 이하인 나약하고 치졸한 하만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9절의 내용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의 에스더와는 달리 하만이란 자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는 에스더의 잔치에 나올 때만 해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대궐문을 나가면서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일어나지 않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나라의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머지않아 파멸하게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하만은 감정 기복이 심했고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하만은 퇴청해서 지금 집에 온 것입니다. 높은 관직에 있던 하만의 집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도가들도 집을 최대한 99칸이나 짓지 않았습니까? 하만은 하인들을 보내서 친구들과 부인을 데리고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자신을 다른 대신들보다 얼마나 높였는가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많은 것도 자랑하고 오늘 이렇게 왕과 왕후가 자기만 특별하게 초대해 준 것도 자랑했습니다. 12절입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공명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을 세워 명예와 출세를 얻으려는 마음이죠. 공명심에 빠지면 늘 돋보이는 자리를 선호하게 됩니다. 바로 하만이 갔던 그런 자리 말입니다.
왕이 있고 왕후가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참석하면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정말 참된 충신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왕후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마음에는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자리에 기웃기웃거리고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만이 추구하는 권세는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생명의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왕의 초청을 받고 한껏 교만에 빠진 하만은 그런 자신에게 예를 갖추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분노하면서 그를 향한 적개심을 불태웁니다.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다라고 믿는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무리한 행동은 반드시 죽여 복수를 하고 싶은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하만의 말입니다. 하만은 지금 아내와 친구들에게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았는데 모르드게를 보자마자 내 모든 기분이 망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르드게를 그러면 나무에 달아 죽이십시오 라고 하만을 부추긴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는 공적 권세를 지금 사적 복수를 위해 악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만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모르드게를 그러면 없애버리자라고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과 그의 부인 세레스는 마치 아합 왕과 관계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밭을 소유하지 못해서 기분을 상해하고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멸망당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밭이었죠. 그를 죽이고 빼앗은 사건을 통해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만과 세레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에스더는 복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레스와 친구들은 하만을 돕고 있는 모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왜 2번씩이나 하만을 초대했는지에 대한 목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매한 자들이 하만의 모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11개월 후에 모든 유다인과 함께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아내와 친구들의 동조 가운데 아도람 모살들의 말을 듣고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하만의 모습입니다. 그의 인내란 고작 궁궐문에서 집까지 오는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겸손하고 신중한 에스더와 교만하고 변덕스러운 하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고 신중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교만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교만하고 변덕스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느 때에는 겸손하고 신중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를 돌아볼 때 에스더와 같이 어떤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겸손할 수 있었고 신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마음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해서 활짝 열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한 목적과 함께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서까지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